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18절, 구약 1237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7절에서 4절에서 18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이것인데 이번에는 학자들, 무당들, 박사들을 다 불러다 놓고 꿈을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세상 중심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그루가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계속 크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리고 키만 큰 것이 아니고 그 나무가 그릇이 큽니다. 울창합니다. 잎도 많고 과실도 많고, 그래서 이 나무가 얼마나 웅장하고 좋은지 그 나무 그늘 밑에 와서 들의 모든 짐승들이 다 쉼을 누리는 나무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이 나무가 얼마나 풍성한지 와서 자기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살아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 음식을 풍성히 먹고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한 거룩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나무를 향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그 나무를 갑자기 베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순식간에 배임을 당하고 파괴가 되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 안에 거주하던 새가 날아가고 들짐승도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순찰자가 그 나무의 그루터기에 새와 노줄을 꽁꽁 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하는데 하늘 이슬이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같이 지내게 될 것이다. 갑자기 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주어가 그는 이로 바뀌면서 한 사람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사람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마음이 되고 용모도 짐승과 같이 바뀐다. 그렇게 순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찰자가 선언하는 말이 이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분의 뜻대로 사람의 나라를 준다. 하나님의 뜻이 서면 천한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춘다. 그 이야기를 순찰자가 하고 꿈이 깹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온 세상 중심에 하늘 끝까지 뻗어 있는 그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 세상 중심에 두셔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 들짐승들, 새들까지도 당신의 통치 가운데 복종하도록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감찰자가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감찰에 대한 결과를 그 감찰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당신의 죄와 부족함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계하실 거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잘랐는데 구루터기는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의 권력과 주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지만 은혜를 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놓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7년, 7년이 지나고 나면 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7년 동안 당신이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짐승과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당신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건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살아갈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신 줄 알았는데 세상의 중심에 그 나무는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될 거라고, 그리고 왕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다니엘의 말이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잘못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겠습니까?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의를 행하세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징계가 당신에게 임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에게 하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구루터기라는 똑같은 단어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구루터기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가운데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구루터기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가서 보면 똑같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부러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방송실에 올리지를 않고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구약 974페이지 6장에 가서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을 같이 읽도록 할 때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는지를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974쪽에 있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느부갓네살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가장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나라, 용서할 수 없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방 왕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이방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니엘이 듣습니다. 다니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의 중심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 성전이 다시 쓰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걸 꿈꿨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근데 꿈을 통해서, 아니 천추의 원수죠, 느부갓네살인데 그 왕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고 그 나라를 쓰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우리 속일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범한 우리들, 그 죄의 결과로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네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거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을 할 때 어느 순간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첫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적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의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주는 과정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십니다. 죄를 지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와서도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복을 얘기할 때 했던 말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항상 함께 되어져 있는 그 은혜.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죄가 무엇이죠? 다니엘이 지적한 게 그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절대자로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압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느부갓네살과 관련되어져서 이 공중에 달려있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없습니다. 바벨론 평지 사막 지역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시집 오는 여자가 메대 사람입니다. 메대는 산지에 거하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대에 살았던 한 여자가 느부갓네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황량한 벌판과 같은 그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산악지대니까 수풀이 많고 아름다운 꽃들, 나무가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아내를 느부갓네살이 보면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공중정원을 만드는데 그 정원이 성 하나입니다. 한 성, 큰 성인데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 성인데 그 성에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밑에서 물을 끌어다가 위에서 물을 올리고 물이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성 전체가 그냥 온실과 같이 되어져 있는 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내한테 선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공중공원을 건설하면서 전설적인 바벨론의 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노동력을 착취를 했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착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느부갓네살에게 물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런 죄를 범하게 한 거죠. 범했던 것이죠. 근데 그 죄의 뿌리가 오늘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꾸 내가 서 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나다.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뜻, 그 결정을 내가 다 한다.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느부갓네살이 범하고 있는 죄를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뿌리가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느부갓네살이 짓는 죄고 그 죄가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인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7가지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용서를 받고 어떤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렇게 잘못 가르쳤던 죄가 저기 있었는데요. 7가지 죄 가운데 첫 번째가 시기심, 분노, 나태, 탐심, 탐욕, 정욕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있는데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모든 죄들은 이 죄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생각하는 뿌리가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무별 위에 있는 보좌입니다.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고 별들 가운데 보좌, 의자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내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이 죄가 모든 죄를 다 파생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내 기준으로 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아름다운 천사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죄를 범하고 사단이 되어졌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내가 결정하지 왜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모든 것들을 파생하는데 그 교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만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는 거를요, 우리는 교만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잘 듣고 싶은데 듣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인데 축구를 잘 못해요. 노래를 잘하고 싶지만 제가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말립니다. 그리고 박자가 너무 늦는다 그러고 노래를 잘 못한다, 축구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것입니까? 나는 축구 못해요. 이게 겸손한 것인가요?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것과 겸손은 다릅니다. 저는 탁구를 잘 쳐요. 저는 노래를 잘해요. 저는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것입니까? 그거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니까 성가대에 서는 것이고, 운동을 잘하니까 축구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교만과 겸손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교만과 겸손이 나누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별 위에 한 보좌를 두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어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자세를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할 때 그대로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는 견해가 조금 틀리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말씀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별 위 보좌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큰 특징이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분명히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가운데요,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 내가 몰랐어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 나의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세상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고, 주변에서는 웃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 그냥 내 맘 아시죠? 그냥 저는 이대로 살게요. 이거는요, 굉장히 이게 교만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자는 거죠? 나의 습관, 내 생각, 내 소견대로 그냥 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저는 안 듣겠습니다. 그냥 듣는 신용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지 않겠다. 그 보좌 안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살아가겠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결정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귀가 중요합니다. 귀가 열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열리기 이전에, 손발이 움직이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에서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내가 마음을 열면 고민이 있잖아요. 직장에 문제가 있고, 진로에 문제가 있고, 결혼에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젊은 날을 어떻게 보내고 살 것인지. 작은 것 하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거든요. 이거는 신비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면 반드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내 마음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있는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를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죄와 싸우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죄를 지적하실 때 나를 죽이려고 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이 나를 찾아오셔서 죄를 지적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거고, 나를 그 죄에서 건지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보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보라고. 저 사람은요, 성전을 파괴했던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전멸시켰던 자입니다. 그런 자도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그런 자도 품을 거야.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우린 다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닮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짜 기적은 뭐죠?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기적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진짜 기적이라고 인정하는 건 저렇게 죽을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 난 이 믿음 갖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 교회 100년 대계를 꿈꿔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기뻐하는 게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몇십만 명이 되는 큰 교회가 되고 지부가 생기고 기도원을 거느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칭찬하는 자녀는, 여러분 부모로서 꿈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진짜 물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고,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그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날마다 부모님을 무시를 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내 힘이에요. 부모님이 입혀주시고 걷어주시고 밥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그런 것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막 살아가요. 부모가 볼 때 그 자녀 진짜 효도하는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 대계가 진짜 든든하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자녀의 모습이요. 느부갓네살도 회복시키시고
그 죄에서 이기고 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 교회가 100년 대계가 진짜 든든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날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겠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누구 슬픈 자가 보이면요,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내가 이분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내가 더 이해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품어야지. 그렇게 교회가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더 맞을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배우는 걸 멈춥니까? 지금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근데 천국 가면요, 그런 장애물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완전히 알아요. 점점 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기도가 만사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강교회 100년, 200년은요, 지금의 이 토양으로 반드시 큰 나무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죽전동의 중심에 서고 경기도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세계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예강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 꿈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시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각성하는 마음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난 32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 위에 다시 한번 세워서 우리 예강의 100년 대계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기도 중심 신앙,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 신앙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영광의 예강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